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물을 대한 사물에 대한 쓸모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사물의 어떤 대상의 그 가치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또 판단도 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똑같은 가치관을 다 갖고 있지는 않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 물건들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개념 정도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에 의해서 이 세계가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진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찾으러 가시고, 이 유대인들은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뿌리 깊은 출판사라는 그 출판사가 있어요. 그 한창기 씨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신군부에 의해서 폐간도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경험을 해요.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 출판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어느 날 그 한창기, 그 책바보 한창기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한창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원들을 불러두고 내가 이제 전국의 판소리에 대해서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이러니까 직원들이 전부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도 얼마 없고 그렇게 했으면 이 출판사 문 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한창기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돈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하겠지.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의미를 찾았으면은 그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물질, 이 돈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되겠지. 한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한창기는 그 의미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입했고, 지금까지 그 한창기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과연 뭘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내 건강이고 내 새끼가 잘 되는 겁니까? 이건 모든 동물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 정도는 초계처럼 태울 수도 있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참으로 의미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마저도 낙엽처럼 태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간혹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주님이 저들의 회당에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와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손 마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라고 보면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들어오십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오는데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목적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 그곳으로 들어왔는데, 그곳에 모인 모든 공동체들은 그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하나 보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성경을 표피적으로 껍데기로 알았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그 테두리를 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손 마른 그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그리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찾으시는 주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 이두,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거든요. 맨 처음에 10절에 그게 이두가 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해서 손으로 가르치면서 저거 보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저기에 시선을 두고 저기에 마음을 두고 저거 보라는 단어가 이두예요. 카이, 그리고 이두, 봐, 저 사람. 근데 니들은 저 사람에게 관심 없잖아. 근데 이 교회가 존립해야 될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의 때로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잃어버린, 권사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되게 하셔서 이제 어머니의 역할로 우리에게 그 경륜이 흘러왔는데, 생명을 향한, 생명을 태동케 하는 그 생명의 흐름이 없다면은 이 교회는 그냥 하나의 집단입니다. 목사 배불리는, 아니면은 뭐 하는 게 없는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를 게 전혀 없잖아요.
생명의 흐름이 있는 이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는 존립해야 되고, 그것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집어넣고 금덩을 집어넣고 시간을 투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44절 말씀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대요. 그걸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팝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돼요. 그런데 타인의 눈에는 세상을 향한 절대 가치, 세상이 말해둔 절대 가치를 추종하는 저들 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보배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살 리도 없고 그게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봅시다. 자냐 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시다. 우리는 분명히 그 두 노선 중에 한 노선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데 뭐 때문에 어떻게 선택하냐? 그 선택한 그것이 내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리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의 가치는 세상이 정한 가치가 아니라 예수가 정한 그 가치 따라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우리 삶에 투입돼야 될 것들과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질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존립해야 될 그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생명의 태동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라는 이 타이틀을 우리는 갖고 다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복음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니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라면 니들 왜 그렇게 개떡처럼 사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진리고 참이고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내가 그것 두고 어떻게 저 세상이 말해둔 그 가치를 따라가겠느냐. 주님은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보고 들어와요. 한 사람을 찾아서 생명을 따라 움직이시는 주님이죠. 사사기 9장을 보면요, 기드온의 아들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아버지가 왕이다. 아버지가 왕이다. 이 아비멜렉에게는 기드온이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사인데 왕처럼 수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아비멜렉이 이제 다음 타자가 자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가치를 그는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타자가 아버지가 왕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왕이니까 다음에 내가 왕이 되겠구나. 권력을 향해서 그가 몸부림칩니다. 그것 때문에 기드온에게 아들들이 70명이 있었는데 70명 아들을 죽입니다. 하나 때문에 죽입니다. 가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의 가치는 최고의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 되는 거죠. 그것 하나를 위해서는 70명의 생명까지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치관이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여 가거든요. 죽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아들 하나가 숨어 피하게 되고 나무 비유를 하게 됩니다. 나무 비유를 하는데 첫째 이제 감람나무, 둘째 무화과, 셋째 포도나무 비유를 하죠. 넷째는 가시나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 비유를 이제 하면서 이 요담이 피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피해서 그가 하나의 나무의 노래를 하는데요. 감람나무에게 네가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니까 감람나무가 나는 기름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왕이 되기 싫다라고 얘기하죠. 아는 것처럼 무화과도 나는 열매를 만들어서 저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해주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될 자다. 그래서 자기도 포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가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게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그렇지,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가시라고 이제 요담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아비멜렉의 가치관은 그겁니다. 세상에서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도 왕 되고 싶고, 교회에서도 왕 되고 싶고, 세상에도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치가, 그게 가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영역에 침범하는 자는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는 것처럼 이 양반이
부장에서 이제 드디어 거사를 일으키는데 세겜 지역으로 갑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는데요. 세겜은 이제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죠. 저 처가 쪽으로 이제 피신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치 자금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 정치 자금으로 그가 왕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냅니다. 야, 그렇지, 저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 막 환호성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9장 30절쯤 돼서 이렇게 보면은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하나님이 두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 세겜을 치게 되고요. 서로 적대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 데베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고, 이 데베스를 치려고 갔을 때 어떤 여자 하나가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이 맞박이 깨집니다. 이거 이 나쁜 놈이니까 맞박이라 되죠. 머리가 깨어져서 죽어가면서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관에게, 야, 내가 여자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 네가 칼로 나를 죽여라. 멋있죠, 남자를 보니까. 야, 멋있잖아요. 내가 저 여자 돌에 맞아 쪽팔리니까 부관아,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죽거든요. 멋있게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3년 동안 왕짓했습니다. 가치관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돈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네가 저 아비멜렉처럼 권력이 목적이고 네가 어느 곳에서든 왕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너는 저렇게 죽을 거야. 우리 삶의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네 목적이 저거라면 너는 저리 따라가다가 죽을 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해 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그래, 왕이 되는 게 목적이지. 그렇지, 인생의 목적은 그거잖아. 박수 보내잖아요. 뒷담화 간다. 3년 갔습니다. 3년 후에 이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버립니다.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새끼니까 절대로 여러분,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를 사람들은 존중해 주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밝혀야 돼요. 어느 곳에든, 술 먹는 자리든 무슨 자리든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놈들이 바라는 가치가 내 가치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딱 당당하게 밝히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 가치가 그 예수가 진짜 가치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쟁입니다를 밝혀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않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가치가 성도들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시스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면은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붙습니다. 이 아히도벨을 1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은 모략이었다. 최고의 모략, IQ 200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탁월한 지략가입니다. 모략가죠. 이 사람이 압살롬 반역에 붙어버립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모사였는데 다윗을 배신합니다. 물론 우리아 아내 바세바 이 사건이 나오지만 어떻게 역으로 보면은요, 아히도벨과 다윗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 그걸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16장 23절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최고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세요. 17장 1절에 보면은 압살롬 반역을 만난 다윗이 울면서 머리를 풀고 도망가요.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말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의 바닥까지 내려가 버려요. 기가 막힌 삶의 현장을 만나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울면서 갔다고요. 그리고 시편 41편에 그때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떡을 떼던 내 가까운 친구가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마저 자기 뒤통수를 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그게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17장 1절에서는 군사 12,000명만 주면은 저렇게 폐주에서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저 다윗을 내가 군사 12,000명만 주면 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아이도벨의 모략은 진짜 멋있다라고 박수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 편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모사 중에 후세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후세가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첩자처럼 갔죠. 후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완전히. 근데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어설프게 건드렸다면 당신이 더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전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다 동원해서 모아서 가서 한 방에 깔끔하게 끝냅시다.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싶었던 거죠, 후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모략이 맞다라고 박수를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후세의 모략이 채택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살합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거든. 자기 자존심이 죽사발처럼 보여지고 자기 자존심이 짓밟혀지니까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일평생 그의 가치는 뭐였죠?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아. 여러분, 내 인생에 그 알량한 자존심은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똥처럼 버려야 돼요. 그 자존심은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그 자존심 하나 붙들고 갔던 그 아히도벨은 인생을 자살로 마감합니다. 그의 최고의 가치는 자존심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작은 것에 내 인생 전부를 허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야 될 존재들이 정말 별것 아닌 그곳에 내 자존심이 들어가서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평생 그거 붙들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자살하고.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존심 붙들고 가다가 자기 자존심이 묵사발되니까 자기 목숨을 초계쳐 버리고, 그리고 한 사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최고의 자리가 목적이었습니다. 왕의 목적이고 훈력이 목적이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거 붙들고 갔는데 결국 그는 3년을 버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모델을 이렇게 하나님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거 하나 붙들고 가면 너 결국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그 저희회당은 생명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책잡고 싶고 생명을 향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14절에는 죽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을 향해서 주님은 손 마른 자 한 사람을 보고 그리로 돌아오는데 그곳에 있는 회중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기득권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단에서 높임받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목사를 그냥 이렇게 또 높여주셔서도 감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이 없고 그냥 생명의 흐름에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울 삼아서 나를 딱 비춰보았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가치는 뭘까?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가치가 뭘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사무엘하 2장으로 한번 가서 다윗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세속화된 가치관 붙들고 살아갈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하 2장 가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2장 3장 1절 갔다가요,
3장 1절 읽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사울과 다윗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울 집은 점점 하락세를 긋고 있고 다윗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점점 잘 됩니다. 점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제가 이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자살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이스보셋에게는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있었어요. 리스바를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한 게 목적이 아니라 왕의 여자를 가지면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살아생전에 리스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후처를, 그 첩을 하나 드렸는데요, 그 첩이 있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힘이 없는 왕이죠. 힘이 없는 왕인데 모든 실권을 아브넬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리스바를 취한 것 때문에 이스보셋이, 그 당시에 왕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니까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한 소리 합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성질이 나죠. 그래서 이 양반이 유다왕, 그 당시에 유다왕 별 것 없다니까요. 이때는 그래도 나라 크기도 북이스라엘이 더 커요, 아직도. 그런데 유다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15년 도피 생활을 살아가다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유다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이스보셋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북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길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다윗도 참 이 양반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 저거 죄 있으니까 저 죄를 꼭 갚아라, 그래서 요압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쨌든 마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다윗에게 군대 장관 요압이 있는데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군대 조직을 갖고 있는 아브넬이 죽어버리니까 이스보셋이 완전히 힘을 상실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자, 이런 장면이 이제 되고요.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불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예, 그 얘기죠.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군대에 또 장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세가 기울고 있는 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을 죽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다윗에게 가고 싶었던 겁니다. 남한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죽이고 그의 직속부 아들이 김정은 죽이고 이 박근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겠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다윗에게 오면 한 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를 이렇게 보니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예, 다른 뭐 긴 얘기처럼 보이지만요,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다윗 유다 왕으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니들이 섬기는 왕을 그렇게 쉽게 죽였으니까 내가 니들을 받는 게 아니라 니들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잘했다, 너 국방부 장관 이럴 텐데 다윗의 가치관은 달랐던 겁니다. 배신하고 온 그 사람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의 목적은 뭐죠? 왕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왕의 목적도 아니었고요, 자기 나라를 힘있게 일구 가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꿈꿨던 가장 강력한 나라는 자기가 평화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일해두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달랐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왕이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일 때 다윗은 그딴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것들이 관심사가 아니고 그것들이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가치관은 그 자기 일을 통하여서 확장해 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만국, 열국, 열방들이 그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삶의 스타일을 그려내버리는 겁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실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그 가치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네가 원하는 그 가치가 최고야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가는 그 가치가 과연 뭘까? 내가 그토록 몸부림치는 그 가치는 뭡니까? 자존심입니까? 이 땅에서 왕 되고 싶은 겁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다면 세상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로 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묵시라면 우리는 그 묵시를 위해서는 내 시간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물질도 쪼개버릴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창기 씨처럼 그 책에 대해서 책바보 한창기마저도 그 양반이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과 물질도 때로는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천둥처럼 들렸으면 좋겠어요. 박원순 씨는 그게 천둥처럼 들렸더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책바보 한창기 책을 읽고 자기는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아니 그들도 듣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가치보다 못했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의 화가가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스텐버그 화가가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지 원하는 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황석기 성도님 얘기하는 것 아니면 요즘 잘 나오시니까 자기가 원하면 한 번씩 와 교회. 그리고 도장 한 번 딱 찍고 주문 있으면 몇 분 딱 꼽아놓고 그리고 바쁘면 이제 안 오고 선데이 크리스찬이라 하죠. 이제 교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데 감동이 생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죽은 예수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믿으면 개뿔 없어요. 그리고 그가 그림을 쫙 그리는데 십자가에 순환받고 있는 예수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 그리고 야, 잘 그렸네. 그리고 벽 한 구석에 처박아 둡니다. 그리고 여느 때나 이제 이 양반이 또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집으로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는데 거기 집시 여자, 젊은 여자가 하나 지나가 부릅니다. 이러시오. 내가 돈 몇 푼 줄 테니까 모델 좀 되어달라고. 그리고 앉아서 여자를 막 스케치해 갑니다. 스탠버기. 그런데 이 여자 눈에 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누구인데 저렇게 고통스럽게 있나요? 물었습니다. 스탠버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라는 분입니다. 여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저분이 내 죄도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 당신 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개뿔없어도 당신 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스탠버기 대답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령이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애절함이 없거든요. 고민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는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저 여자가 고백했던 그 여자가 그러면서 막 울었거든요. 저 여자가 고백했던 그 예수가 진짜 내 예수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 그림을 향해서 자기는 어느새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살면서 나를 위해서 그림 그려서 돈벌이가 목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저 집시 여자가 저 그림 하나 보고 당신을 부주로 고백했는데 나는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가 그림을 향해서 꿇어 앉아서 막 통곡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그림 밑에 한 글귀를 넣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너를 구원하였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몸부려 피를 흘려 너를 구원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글귀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화랑이 하나 걸렸습니다. 진센도로프라는 백작이, 젊은 백작이, 돈 많은 백작이 있는데 이 돈 많은 백작이 어느 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앞에 딱 서는 순간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도저히 발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진센도로프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양반이 선대히 그렇지 않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 하나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영원한 보좌 버리고 나 같은 것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예수가 내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입하고 다 집을 팔고 가산점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형제단에게 투입합니다. 헌금을 했던 거예요. 형제단에게. 영국의 형제단에게 그걸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이제 신대륙이죠, 그때.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뒤집어지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아우성을 막 칩니다. 나 살려달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또 그들이 믿는 자기 신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적과 같은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찬양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죽음과 같은 그 현장에서 두 명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 현장에 잔 웨슬리가 있었는데요. 잔 웨슬리가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사역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그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막 죽음과 같은 현장이 닥치니까 그 잔 웨슬리 목사가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 속에 절규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형제단에 있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얼굴로 찬양하는 걸 발견합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뭐가 다를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뭘까? 내가 일평생 동안 믿어온 이 하나님은 뭐고, 저들이 저 죽음과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저 평안스러운 얼굴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잔 웨슬리가 묻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형제단이었거든. 그 형제단은 진센도로프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이루어졌고, 진센도로프는
한 무명의 화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감리교단을 창설합니다. 영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작은 그 술 몇 잔에 하나님마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깟 돈 몇 푼에 하나님마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모라비안 형제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바뀌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도 정말 가치 있게 여겨주실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감하고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뒤통수가 보이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야, 저분이 일군 저 하나님 나라 저렇게 멋있었다 를 고백해야 된다. 일평생 동안 자기 것 붙들고 자기 것 위해서 지 몸뚱아리 위해서 살다간 사람이다라고 하면 실패한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 스탠벅이라는 그 한 화가의 회심은 집시 여인의 회심으로 인해서 그 스탠벅이 회심했고 형제단이 잃었어버려요. 그 당시에 물질이 없어 형제단이 해체될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진센도르프가 자기 물질을 다 틀어서 거기다 투입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리교단이 생겼고요. 영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작은 유혹에 해딱 넘어져서 그냥 어떤 일들이 딱 생기면은 예배의 가치보다도 그 가치가 더 크니까 예배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떤 가치가 생길 때 내가 주춤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크니까. 어떤 가치가 있을 때에 그 가치가 안 보이고 내 몸뚱아리가 더 건강해야 되니까 그것 보니까 주춤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생명을 향해서 하나 보고 찾아가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물이 출렁일 때가 있는데 그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인데 다 나요.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올 때 기회 잡아야 된다. 저 물이 출렁일 때 기회가 올 때 기회에 붙들고 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기회가 있으면 붙들어야 된다. 그게 성공이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라. 교회에서 이 짓 한다니까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될 텐데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회 있을 때 잡아래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그 말을. 기회 있을 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근데 38년 된 환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곳에 집어넣어 줄 자가 없대. 나는 그 성공 붙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공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세상은 먼저 붙드는 게 성공하는 거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공의 자리가 올 때 그거 붙들어라. 38년 된 환자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붙들 방법이 없어요. 그가 나를 그곳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나는 그거 붙들 힘이 없어요. 그 성공 붙들고 싶은데 난 붙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장 9절을 보면 주께서 거리로 들어오세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왜 올라갔을까요? 그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3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오래된 걸 보시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붙들어야 성공이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것도 아니잖아.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잖아. 너에게 참된 가치는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올 때 붙들어야지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야, 그게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에 네가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내가 함께 있는데 내가 너에게 가치가 돼야 되지. 내가 너에게 가치가 돼야 되잖아. 주님이 5장 13절에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게 목적이었다. 그렇지 않잖아요. 고침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고친 이후에 그 사람을 다시 찾아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고침받았다니까요. 치유함 받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또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내가 진짜 참된 가치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게 구원이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까지 범죄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마. 그 말이 어떻게 들리죠? 내게는 네가 저들이 붙드는 가치 붙들고 가지 마. 네 가치는 네가 믿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나니까. 나 붙들고 한번 가봐. 나 붙들고 한번 가보라. 하나님 붙들고. 사도행전 16장 2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 이해하면은요, 목표와 목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다릅니다. 내가 가져야 될 목표물이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목표물이 있습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 잘 되는 것이든 다 뭐 좋아요. 다 목표물이 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갈 때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은 목표물이 이루어지나 상관없습니다. 이루어져도 그만이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목적이 있거든. 내가 왜 그리로 가야 할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한 그곳을 다녀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습니다. 야, 그리로 가지 마라. 유럽으로 가야지. 그리로 가면 뭔가가 거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투벅 걸어가서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물이 있었다면, 목표물이 목적이었다면 절대로 거리를 못 갑니다. 내가 바라는 돈이 목적이었다면 절대로 거리를 못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아내가 문제였다면 절대로 거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건져 올리신다는 목적을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아들로 만들고 아들로 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목표물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이 교회가 목적이 분명해지면 목표물이 있든 없든 그건 관심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곳에 가서 많이 친 후에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16장 23절에 많이 친 후에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찬양해요. 인간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희찬에게 얘기했습니다. 희찬아, 고맙다. 한나의 그 기도, 그거 희찬이가 했고, 오늘 우리 집은 주일날 갖고 간 거예요. 그거 희찬이가 한 겁니다. 조우주 집사님이 한 거 아니에요. 조우주 집사님이 한 게 아니고 우리 희찬이가 그 바쁜 중에도 자기가 그 은혜가 되어서 그걸 다 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고맙다 희찬아. 고맙다. 누가가 한 사람 보고 그렇게 서신을 그렇게 24장, 28장 썼는데 데오빌로 하나 때문에 50장 넘겼었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근원을 미루어 살폈던 내가 성경 전체를 다 본 거예요. 하나 쓰려고. 데오빌로 하나에게 야, 이 서신이 네가 쓴 이게 진짜 생명을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이 낙엽처럼 불릴 수도 있고 차버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발로 뚝 차다가 자기 발등 위에 툭 올라갔을 때 이게 뭘까? 딱 보았는데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넌 성공한 거야 임마. 아멘.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와, 여러분 그 행복 사람 하나 바꿔놓았다는 그 목사의 그 행복을 아십니까? 그 행복이요. 이야, 저런 놈이 제대로 말씀에 걸려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아무것도 없어.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갔다니까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 찬양이 옥토를 열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험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찬양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찬양은 당신에게 닫힌 문들을 다 열어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봐요, 사도 바울이 그 기가 막힌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옥토가 열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그토록 말하던,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물질의 옥이 열려버렸어. 물질이 들어와.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건강의 문이 열려버렸어. 건강이 회복된 거야. 그런데 그게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옥토 문이 다 흔들리고 열렸는데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 옥토가 내 인생에 유입돼야 될 물질의 옥토가 열려서 물질도 들어오고요,
돈도 들어오고 건강도 열렸고 자식 새끼 잘 되는 복도 열려서 다 옥터가 열렸다니까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있습니다. 간수와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자결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목적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랑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가 뭐가 다릅니까? 내가 붙드는 그 예수랑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랑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근데 왜 우리는 매갈이 없이 이렇게 있느냐고요. 자존심 무뎌지니까 그걸 못 견뎌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 헌신이 뭐가 아까워서 못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 좀 들이자는데 그게 뭐가 아까워서 못하냐니까요. 한 사람 스탠버기라는 그 한 사람이 선데이 크리스찬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니까 거대한 영국이 뒤집어진 역사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이 길을 닦아두면은 누군가는 이 토대 위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보통 복음은 아니잖아요. 보통 복음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모습, 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갈렙을 보면은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10명은 악평합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 앞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10명의 가치관과 2명의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2명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10명의 가치는 세상이 보는 가치관을 갖고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면 우리를 그 땅에 보낼 거래요. 갈렙의 마음은 왜 그랬을까? 에스겔 20장 6절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먼저 갖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갈렙은 보았던 겁니다. 내가 가서 가져야 될 땅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져야 될 그 땅이 먼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 하나님이 그 땅을 가져야 될 그 갈망이 보이니까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겁니다. 목적이. 가나안 땅의 목표물인 사람이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목표물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니까요. 목적을 향해 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서 내 나이 85세인데 그 땅 달래요. 헤브론 달래요. 헤브론은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라고 하죠.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못 이기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갈렙은 된대요. 하나님이 가져야 될 땅이거든.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질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갖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게 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갖고 주님이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갖고 여호수아 20장 7절에 그 헤브론을 하나님께 드려서 도피성으로 만들어버려요. 똑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수쟁이도 별 것 없구만. 돈이 최고네. 예, 우리도 돈이 최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처럼. 쟤들도 돈이 목적이고 우리도 돈이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쟤들은 돈 자체가 목표물이지만 우리는 돈이 목적이지 목표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는 인생들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물결이 막 일어나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만난 자들에게 예수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라 여겨지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갖고 왔다면 여러분 오늘 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버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 그들이 누렸던 그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 오롯하게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잠시 한번 드리고 기도 제가 한번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셔서 찬양 한번 드립시다. 찬양 우리 한 장 드리고 본사님 나오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셨다. 이 찬양 우리 한 장.